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큰일 없이 무사히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 예배가 25일 날 있죠. 우리 가족들 부서별로 찬양을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동안에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바바지 안 말고 내가 좀 사서 풍성히 좀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일은 특별히 우리에게 풍성히 먹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준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부서별로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 25일 날은 저는 제가 작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작사한 노래를 드디어 이제 공개하는 날입니다. 제가 감사시를 썼는데 그 감사시에 누가 곡을 붙여줬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작사하시고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트 그리고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리스도 누굴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명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틀리면 민망하니까 틀린 말이죠.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목사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강의했는데 저한테 감동받았다고 하니까 좋은데 옆에 앉아있는 담임 목사님은 얼굴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한두 번이 한 거야 아닌데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탄생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할 때는 못 알아듣고 강사 와서 말하니까 그제서 알았다고 감동받았다고. 참 여러분 절대로 강사님 와도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해도 좋은데 담임 목사가 항상 하던 얘기 처음 들었다고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에 강사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험 문제 낸 게 사도행전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지명은 뭐고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은 뭐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냈거든요. 지금도 생생해요. 제 과목을 들었던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인데 저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학교 때 안 가르쳤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하려다가 말을 안 했어요. 시험 문제였어 라고 말하려다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아르케인데요. 아르케인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생략된 태초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이라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죠. 창세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 땅은 혼돈이었고 공허했고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자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내가 만든 세상인데, 내가 아름답게 만든 세상인데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그때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세상,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피조물로 채워 넣으시고 충만케 하셨는데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니 재창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찾아오는 게 사랑이에요. 찾아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윤혜정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귀는요 우리를 때로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불의한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불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처럼 들려요. 제가 오늘 앉아서 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화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러한 불의를 행한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해주고 너도 그런 불의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왜 나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찾아오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함께 하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은요, 냉정하죠. 누군가 잘 되면 그 사람 주변에 막 모이죠. 누군가 안 되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잘 되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임재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슬프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며 찾아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으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거한다라는 말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의 진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 성막에 영광의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디에 진쳐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그게 거하시고요, 성막이라는 것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잘되고 잘난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연약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힘들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누가 나의 친구가 아니었는지를 알게 되죠. 힘들 때 그때 같이 있어주고, 힘들 때 찾아와주고, 힘들 때 그때 손 잡아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근데 힘들 때 세상은 모른 척하고 떠나고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 거하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오지에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병에 걸린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도저히 이 썩는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니 그 냄새가 싹 사라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성막에도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밝은 빛이죠. 그런데 그 밝은 빛을 보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쫙 임해서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름이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참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불의한 자를 찾아오셨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을 찾아오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조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언제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롭게 행동할 때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참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만날 때는 은혜롭게 행동하게 되죠. 은혜롭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 나도 손해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꼭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 은혜가 떨어져. 틀린 말은 아닌데 은혜가 떨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은혜구나, 은혜.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은혜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은혜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잊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자격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은혜로 대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막 따져들려고 그러면 은혜가 사라져. 그냥 모른 척 해주자, 그럼 은혜가 돼요. 모른 척 해주자, 그럼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주신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생각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기게 합니까? 거짓을 이기게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은혜로 대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진리로 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 주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보여주셨죠. 여러분, 진리는 빛이에요. 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거짓이고 거짓이 만연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 진리이신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 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창조주셨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하필이면은 제가 이번 주에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것 중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그 마가복음의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침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도대체 뭐를 회개하라는 걸까? 회개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개도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회개해. 근데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라고 하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정말 평생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죽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세상에 진실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믿고 눈물 흘리고 믿었다고 천국 간다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겸손이구나. 내가 그런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겸손이구나. 이것이 겸손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품은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교만한 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이 영접하는 그 사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생각들, 그 마음들, 행동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나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말씀에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아는 것이 이것이 영접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어디에 살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세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이런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길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의 모교회 목사님은 가끔가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형제의 아버님이셨는데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중병.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되는 병. 신방을 가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딱 들더래, 누워가지고. 왜냐하면 저 모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이걸 많이 했거든요.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손을 딱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겠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고 진리로 인도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례 요한이 그러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가 했다고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걸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힘을 가져야만이,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만이 대접을 받고 뭔가를 가져야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뭔가를 가져야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럴 때 빌립보서를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하다 요한복음을 하기로 했어요. 네, 빌립보서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할까 생각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비웠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만 자기를 비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혹시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도 잘난 척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참 꼴보기 싫죠?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도 보셨죠, 여러분?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말로는 안 해도 고운 말만 쓰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요. 속으로 그러죠? 꼴값 돈다고. 그러죠?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비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상한 갈대처럼 행동해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행동해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힘이 엄청 들어간 것이 아니라 힘이 쫙 빠진 모습으로. 요한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낮춰야 되겠죠. 예수님은 막 흥해야 돼요. 나는 쇠해야 돼요. 내 모습 드러나는 건 쇠해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건 쇠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더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더 드러나야 돼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걸 알면 우리는요 더 비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진리이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여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주고, 정말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뭔가 마음속에서 이런 게 다른 게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 마귀가 이게 시험하고 있네, 아이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네,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